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바른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사유입니다.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사유. 이 정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탐욕 없음, 그 다음에 성냄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오염된 마음이 개입을 하면 이걸 알아차리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은 중생이다 보니까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길로 세면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좀 보죠.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마음은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집이 강해지고 오히려 자기가 뭘 알았다는 생각도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행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바른 생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은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의 시작부터 어떤 번뇌가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오고, 이거를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거고요. 또 거기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수행할 때 막 이 수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거 하기 싫은데 막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은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이 설사 번뇌로 다가오든 아니면은 불만족으로 다가오든 간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걸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열반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난 이런 대상들은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수행하기 싫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수행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방향성이고요. 이 정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임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수행에 전반적으로 가는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견과 정사유가 함께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바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정진. 근면한다는 건 정정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번뇌가 일어났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 어떤 오염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오염된 상태를 즉시 알아차리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자꾸 오염이 되겠죠. 그죠? 뭐 내일쯤 바로잡지, 뭐 한 1년쯤 뒤에 바로잡지, 뭐 지금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잔디밭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에도 보면 풀이 났을 때 그때그때 뽑아주면 별것도 아닌데 이것이 다 자라고 나서 뽑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이런 것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하는 수행을 해야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욱더 청정해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때는 이제 찰나삼매가 같이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좀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좌선이라든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신수신법 중에 이 몸 중에서도 특히 호흡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하는 이 호흡법을 통해서 아주 고요한 마음의 움직임을 정지한 그런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달리는 건 되게 잘합니다. 항상 달려요.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거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다가 또 때로는 조용히 쉬면서 멈출 줄 아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멈추는 방법이 선정입니다. 이 삼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호흡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놔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런 이제 삼매를 닦는, 주로 이제 고요한 삼매를 닦는 수행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는 그냥 일어나는 대상을, 네 가지 대상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선이나 이럴 때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방법이 있어요.